여러분들도 어떤 취미가 하나씩은 있으시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이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고 또 골프를 치고 또 탁구를 치는 분도 있고요. 축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하는 독서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거나 또 바둑을 두거나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게는 몸을 움직이는 동적인 것이 있고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정적인 취미 활동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취미를 가질 때 보면요,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과는 반대가 되는 취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중이 되어지면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고 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몸을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매일 쓰는 사람이 취미 활동으로 또 머리 쓰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더 지칩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취미 활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취미 활동으로 삼아야만이 회복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어지죠. 근데 반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몸으로 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일을 마치고 나서는 몸으로 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기의 몸을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과 육체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만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지치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두게 되어지고 혹사를 시키면 결국 몸 어디에선가 고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850대 1로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850대 1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외롭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런 승리의 기쁨과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썼겠습니까? 이 승리를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썼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는 하였지만 엘리야 자신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회사 일 때문에 지치죠. 가사 일 때문에 더운 여름에 힘이 듭니다.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지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육아 때문에 지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위로 지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지친 몸과 지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은 지쳐있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새 힘을 얻는 장면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힘을 얻고 재충전을 했다고 해서요, 카페 가운데 로뎀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뎀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카페가 많아요. 요즘은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카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페가 로뎀 카페입니다. 로뎀 나무, 로뎀 아래 여러 가지 쓰죠.
그리고 상담소도 로뎀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요양원도 로뎀이라고 하는 요양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쉼과 안식의 상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친 엘리야가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때로는 지친다 할지라도 힘을 얻는 시간, 재충전을 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5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너무 지치면 먹는 것도 귀찮아요. 사람이 너무 지치면 먹는 것도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로뎀 아래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잔다는 겁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너무 지치고 힘들면 편안한 곳에서 푹 자야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잠자는 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어쩔 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손쓸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가로,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속하는 것, 그 다음에 회식하면서 가음하는 것. 이렇게 가로하고 가속하고 가음하는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가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쉬지 않고 가로하게 되어지면 당장은 모르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계랑 달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잠시 잠을 자면서 쉼을 통하여서 지친 몸을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는 큰 일을 하시고 나서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이 들 때 남들 눈치 보기보다는 잠시 쉼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고 잠시 쉼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쳐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뭔 힘을 의지했다고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 사람은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특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더 빨리 지치죠. 더 빨리 기운이 빠져요. 여름이 되면 더 빨리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여름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3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입니까? 초복, 중복, 말복.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뭐 하는 날이죠? 이 더위로 지치고 힘이 들어서 있었던 사람들이 보신탕 한 그릇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요,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이날 동네에서 개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럼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개 보신탕 한 그릇씩 드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었죠. 근데 요즘은 보신탕 하는 곳이 잘 없어요. 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보신탕 하는 집이 잘 없다 보니까 뭐 삼계탕을 먹고 또 염소탕 갖고 뭐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이런 날을 왜 정해두었을까요? 왜 초복, 중복, 말복 정해두었느냐 하면 더위로 지친 몸은 영양가가 있는 음식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중복이었어요. 중복이어서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힘들었죠. 이날 이제 지치고 힘든 날이었는데 이 점심시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삼계탕을 준비하셨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삼계탕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중복날. 그 저녁 때니까 우리 집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순댓국 먹자고 해가지고 순댓국 같이 먹고 왔어요. 저도 중복날 삼계탕 먹고 순댓국 먹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를 잡고 있어서 밤새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거 해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첫 번째로 해주신 것이 음식을 차려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몸과 영혼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먹이셨죠. 이렇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쉬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본인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본인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죠.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쓰고 막상 자기의 사명에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명이 지쳐있던 엘리야의 몸과 영혼을 다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휴식과 음식은요, 엘리야의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사명은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선지자로서의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을 얻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40주야를 회복을 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의 사명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수 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부를 한 금액이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놀랍지도 않죠. 60억 껌값이죠. 이 가수 션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부한 게 한 60억 정도 되던데 이번에도 8월 15일 날 이걸 기념을 해가지고 81.5km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하는데 81.5km를 달리면서 또 이제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기부금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마라톤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더위에 밖에 나가서 마라톤 하라고 하면 할 수 1km는 뛸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더운데 사람들은 정신 나갔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가수 이 션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정말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것이 본인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더위에도 일어서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은 쓰러진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의 사명이 뭔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일까? 아니면 내가 뭐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일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말하기가 창피해요. 남들이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알까 부끄러워요. 그러면 오히려 남들이 알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럽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명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함께 곁들여서 살게 되어지면 삶의 기쁨도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지친 몸과 영혼을 오히려 더 빨리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빨리 회복이 되어지면 회복된 힘으로 다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지금은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직장을 가야 되고 일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좋은 음식도 먹어야 지친 육신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의미를 주고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명도 함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이 일 때문에 지쳐있던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힘이 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심과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쉬십시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과 더위로 지쳐있던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무더운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